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만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접하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난히 추웠던 지난달도 지나고 설 명절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흐린 날씨 가운데서도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과 질병을 지고 가셨던 주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회가 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평범한 일상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즐겁게 예배 드리던 그날을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의 시기에 소외되는 자들이 없게 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성도 간의 교제함이 더욱 활발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은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시고 한량하신 은혜 속에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상식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설날을 보내고 가는 밤길도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오가게 하시옵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은혜를 주시사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와 중찬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와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것 주의
쫓아가십시오. 죽은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야한 사냥꾼이 잠깐 멈칫하더니만 확신이 안 되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에 탕 하는 총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뛰어와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는 됐습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저부터 썰렁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웃기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뽑힌 1등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억지로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유치하게라도 하지 않으면 웃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고 보니까 전혀 웃을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여기저기에 코로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일 모를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힘들게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생활 방역이 언제까지 되는지 거리두기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심리 방역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 국민이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데미지를 입었다. 한마디로 너무 지쳐버렸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시절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시편 29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세상의 어떤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앞에 것들이 충분히 만족되어지면 뒤에 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강에 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우리 4절 말씀에 잘 나오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를까 봐 앞에 수식어도 달아놨습니다. 항상 또 뒤에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중 강조까지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평강, 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무너지고
마음이 흔들리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인상이 싸늘해지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같은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게 지내는 줄 아십니까? 맨날 마스크 써야 되고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마음껏 먹지 못하고 또 명절이라도 부모 형제 얼굴도 잘 못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기쁨이 있고 뭘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충분히 이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이 명령을 정적인 것으로, 생각 많은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라고 강조를 해도 그냥 생각만으로 기뻐해야 했으니까 기뻐해야지, 아멘, 그게 끝입니다. 물론 유교의 문화의 영향도 많지만 이 영어로 기뻐하라는 단어는 rejoice입니다. 감정을 좀 실으면 크게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크게 기뻐하면 동반되는 일이 있지요.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하죠? 크게 기뻐하면 웃지요. 크게 웃게 됩니다. 웃음은 기쁨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웃음으로, 미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은 어떨까요? 설명절 지나고 좀 죄송스럽지만 옆에 한번 인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멋지지요? 사실 우리 성도들 인상이 좀 센 편이죠. 미술을 아주 좋아합니다. 인상파. 대부분 무표정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 말은 생각만으로 기뻐하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웃어라. 그 말과 꼭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봉화제일교회에서 목회를 배웠는데 그때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주변에 보살로 불릴 만큼 불교에 심취했던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한테 인사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합장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신 분인데 왜 교회 다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독자인데 예수 믿는 아가씨랑 사귀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 종교가 둘 되면 안 된다고,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기독교 며느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니까 한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저 몸이 좋기는 좋구나, 저렇게 얼굴에 기쁘구나. 근데 한참 지나 보니까 이게 아닌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밝은 겁니다,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걸 궁금하게 여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물어봤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뭐가 제일 좋은가요? 목사님, 절에 다닐 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 절에 다닐 때도 마음은 편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절로 돌아갈까봐 조금 마음이 그랬죠.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부터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제가 며느리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외적인 변화입니다. 누가 실없이 얘기하는 그런 사냥꾼 이야기로 픽 웃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평강,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고쳐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웃으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웃으라.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문 앞에 경비가 서 있는데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5절 말씀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뭘 베풀라고요? 관용을 베풀라. 이 첫 번째 조건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좀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 두 번째 평강의 조건인 관용은 공동체성을 띠죠. 이 관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죠. 사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는 것, 평안을 빼앗기는 것은 대부분 이 관계 문제 때문입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죠.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고부 간의 문제, 성도 간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동력자들의 관계, 이 관계 때문에 평안이 깨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관용을 누구에게 베풀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득이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랑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상대방이 힘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으면 먼저 고개를 숙이죠. 마음을 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의 관용이라면 세상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오늘 말씀에 이 관용을 어떤 사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핍박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손해를 받지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용하라. 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인터넷을 보니까 별난 직장 상사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고 휘말서를 쓴 직장도 있다고 합니다. 21세기의 핍박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댓글을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포실합게 신앙생활했다. 교회 다닌다고 단 한 번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주님 덕분에 요 정도의 고난은 받아야지. 이걸 감사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제가 댓글을 읽다가 조금 감동을 했죠. 아, 이분은 수준이 조금 되는구나. 사실은 이것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시말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 직접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5절에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뒤에 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굳이 네가 잘잘못을 따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다 보고 다 판단하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관용하라는 이 말을 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죠. 아, 내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지나쳤구나.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뭔가 불편한 관계를 스스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일단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안 되죠. 그러면 답답해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간용하려는 이 말씀 앞에 벌벌벌 떨면서 먼저 사과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을 보면은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좀 세죠. 늘 남 탓을 합니다. 저 집사님이 문제라고 늘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로 사과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주로 사과를 받는 쪽이죠. 그러다 보면은 본인 스스로 속게 됩니다. 이렇게 한쪽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정말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른 쪽은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는 하지만 늘 관계 속에서 부딪힙니다. 상대방이 늘 물러서 주니까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뻣뻣해지고 점점 목이 곧아집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은 이걸 두고 뭐라고 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들은 겉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굳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 않으셔도 이미 징계를 받습니다. 잘 보시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항상 외롭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본인도 모르게 점점 더 까칠해지는 것입니다. 관용은 이 자기 안에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불편하지요. 아프고 때로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감당해야만 됩니다. 이 명절만 되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미운 동서가 집집마다 꼭 한 명씩 있죠. 직장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인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마음이 안 갑니다. 정이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품는 것이야말로 내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관용하면 그때 하나님의 평강, 그 절대적인 평강이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평강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은 염려를 감사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는 하지 말고 뭐는 하라.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하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리를 해본다면 염려를 감사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염려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한다.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몰아낼 것을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에 그대로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랑 하나님의 평강이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을 먼저 변하게 하십니다. 염려거리를 변장된 축복으로 만드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도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했죠? 이 일상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개하고 내 삶과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올 수업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자녀 교육의 1번지는 학교가 아니었구나. 선생님이 아니었구나. 학원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가정이었구나. 좀 부담스럽지만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 아니라 더 독한 놈이 올지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권력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 믿음에 너무나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고 지각해도 미안한 것이 없고 때로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기도 하고 그저 예배 드리러 오면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거품이 사라지고 누가 정말 주님의 신실한 일꾼인지 옥석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때를 기다리게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즉시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문제인지 이게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다늘어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절대 초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속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과거의 역사에 솔로몬만큼 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9세기에 사라센 제국, 이 무슬람 제국의 압둘라만 3세입니다.
이 49년 동안 엄청난 제국을 다스렸는데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최강의 군대로 정복 또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618명입니다. 놀라는 척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3명도 했는데 618명이라니까요. 이 압둘만 3세가 유명한 것은 그가 누렸던 화려한 영광 때문이 아니라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유언 때문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영광스러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린 날은 단 14일 뿐이었다. 최고의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14일밖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너희이지요? 날마다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너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지키는 너희입니다. 혹 염려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으로 바꾸며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 평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빛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평강이 우리를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성도들이 되게 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한금 여러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귀한 예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써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마음과 정성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게 받아주신 것처럼 예물 드린 우리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처럼 이 땅에서 물질을 탐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영육간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가 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교회에 와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중등부실에서
우리 교육관 지하에서 신약성경 통독이 진행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도원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입니다. 주부의 네모 박스에 보시면 우리 매주마다 교회 건축 현황이 나옵니다. 내일부터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토목 공사와 도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처럼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처럼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어느 때라도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혹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사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날마다 주님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평강을 누리며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동계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